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시느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려올 때에 찬송하며 그 음성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나를 부르신 은혜의 길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며 나아가리. 그 길 따라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FKBC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함이니라 함이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온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사람들을 마침내 몰아내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왕국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게 된 다윗은 지난 그의 인생이 영화 필름처럼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좋았던 일만 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감정이 더 북받쳐 올랐겠지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하고 신실했으며 총명하고 담대하고 전쟁도 곧잘 했습니다. 사울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갑작스럽게 죽은 아브넬을 죽였다고 오해받을 상황에서도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고 결백하였으며 진실하게 대처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람들에게 무혐의를 받게 되었죠. 하나님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다윗의 신앙과 인품은 더욱 드러납니다. 다윗의 인품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 리더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리는 영성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온 이스라엘 왕의 등극을 함께 묵상하며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한 장면이 나옵니다. 해당 장면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우리는 왕의 한 고르기니이다 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호 간의 혈육관계를 나타내는 관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윗에게 전적인 신뢰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다윗이 사울 아래에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잘 이끌어 백성들에게 인정받은 다윗의 지도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뢰는 근거 없는 신뢰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라는 말의 언급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유목민으로 이곳저곳 거처를 옮겨왔습니다.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양과 같은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 지도자 또한 목자와 주권자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다윗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신뢰하기에 왕으로 청하였습니다. 사울도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 아래에서 최초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뤘음은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굉장히 외로운 걸음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받았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연단을 받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확실히 훈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말씀의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실 때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돕기도 하셨으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아는 자들을 통해 다윗의 진실함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함을 보고 그를 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이나 인성만 뛰어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나타내는 영성에 집중하셨습니다.
다윗의 지난 날들을 살펴볼 때 우리는 그의 지성이나 인성에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던 그의 영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영성 있는 자가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 6절부터 10절 말씀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수도로 삼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의 한 족속인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게 됩니다. 높은 지형이자 절벽과 같은 가파른 언덕에 세워진 예루살렘은 완벽한 방어기지였습니다. 오랫동안 여부스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의 사람들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여부스가 방심한 틈을 타 다윗은 부하 몇 명만 데리고 수로를 공략해 이기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려 시도했으나 다윗의 때에 완전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며 새로운 성읍에서 점점 강해지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 성, 시온 성, 다윗 성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더욱 강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심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깊은 관계를 말하는 영성이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한 영성, 깊은 영성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깊은 영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사울과 같이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인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선택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기록에는 인간의 연약함과 간절함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시편의 결론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게을리하지 않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힘쓰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시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더냐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현재 내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돌아보고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내 커리어와 인간관계 같은 수평적인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얼마나 시간과 마음과 노력을 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충분히 인간적인 선택으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었지만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우리가 즐겨보는 히어로물과 같이 시원하게 악당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지만 항상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의 기준은 전쟁에 능하거나 말주변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세운 후에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여야 했습니다. 다윗의 깊은 영성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강하게 믿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리더십이었고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를 하나로 모은 것과 예루살렘 정복은 자신의 지혜나 뜻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신 결과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이 주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말하는 영성의 회복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깊이 알아가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갈 때, 닮아갈 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영성의 깊이를 갖는 것입니다. 영성의 깊이는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는 성실했고 진실했으며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영성의 깊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의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영성의 능력은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성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나와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의 회복, 공동체에 있는 지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성의 능력은 나와 공동체, 주변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됩니다. 오늘 하루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에 우선을 두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영성의 회복과 깊이,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V24 프로젝트의 진행과 영어부 사역자를 속히 허락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선교지에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교회의 필요를 채우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일꾼들과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우시고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으로 피해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6.19 온전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